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애매히 어려움 받을 때가 있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생겼는지 알 수 없는 때가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도 요셉처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선하시잖아. 하나님은 인자하시잖아. 그분이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이런 길을 허락하겠지.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겠지 하고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일본에는 아주 유명한 3명의 장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런데 이 3명의 장수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부나가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노부나가는 때려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노부나가는 참지 못하는 아주 조급하고 극단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두견새가 울도록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꾀가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죠.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두견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완전히 3명의 장수가 캐릭터가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너무 조급하고 하나는 너무 꾀가 발달했고 그리고 하나는 인내의 달인입니다.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의 평화를 만들고 250년의 평화를 만들어서 결국은 메이지 유신으로 연결되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근대화가 되는데 1등 공신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1위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합니다. 왜 제가 굳이 일본에 있는 인물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상도 그렇다는 겁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최종 승리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기다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고요? 본받는 자가 되자,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그걸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보자는 거거든요. 나도 그렇게 한번 본받아 보자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나한테 그대로 임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일을 허락하실까요? 오랫동안 기다리는 걸 통해서 있잖아요, 내 신앙이 정말로 단단하게 바뀌어요. 내 신앙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요. 나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당장 어떤 약속을 주지 않고 오랫동안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점점 바뀌어져요. 우리가 그걸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흑연 아십니까? 흑연? 연필심, 흑연 아시죠? 네. 흑연 1kg가 돈으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840원 합니다. 얼마 한다고요? 840원. 1,000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흑연이요, 위에서 압력을 받고 밑에서 열을 받으면 이게 뭘로 바뀌냐면 다이아몬드로 바뀝니다. 그러면 흑연 1kg가 고스란히 다이아몬드가 됐다, 그것도 핑크빛 다이아몬드가 됐다면 그 1kg짜리 다이아몬드는, 핑크빛 다이아몬드는 얼마가 될까요?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6조 7천억이 됩니다. 840원이 얼마가 된다고요? 6조 7천억이 됩니다. 내가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기다리면서, 견디면서, 참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내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달라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용광로 속에 나를 집어넣어가지고 흑연 같은 나를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영국의 조지 왕이 그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도자기 공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자기 공장에 딱 갔는데 이쪽 도자기는 너무너무 빛나고 화려하고 멋있는데 이쪽 도자기는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가이드한테 물었답니다. 아니, 이 도자기는 멋있고 화려한데 이 도자기는 형편없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하고 왕이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공장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폐하, 저렇게 멋있고 화려하고 빛나는 도자기는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도자기고, 저렇게 형편없는 도자기는 아직 불 속에 들어가지 않은 도자기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딱 듣는데 이 조지 왕이 무릎을 탁 치더랍니다. 아, 그렇구나. 연단을 받은 그리스도인과 연단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까? 왜 나로 하여금 인내의 그 고통을 자꾸 겪게 만들까? 나를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조지 왕이요,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달았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기다리게 하는 겁니까? 왜 자꾸 오랫동안 더디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왜 당장 응답해 주지 않고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을 좀 바꾸고 싶으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겠다. 인내가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내가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일랜드 선교사였는데 이름이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여자입니다. 이분이 195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사람입니다. 수백 년 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인도 땅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53년 동안 선교사로 살다가 인생을 마친 선교사입니다.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루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는데 대장장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대장장이가 쇠를 갖다가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망치질로 때리고 또 불 속에 넣었다가 물 속에 넣었다가 또 망치로 때리고 이걸 갖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자기가 지나가다 말고 그걸 쳐다보다가 물어봤답니다. 대장장이 아저씨, 당신은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 반복적인 일을 불 속에 넣었다가 물 속에 넣었다가 망치로 때리는 이 단순한 일을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 대장간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쇠붙이에서 내 얼굴이 비칠 때까지 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런데 카마이클이라는 이 여자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답니다. 그 쇠붙이에 자기 얼굴이 비칠 때까지 계속 때리는구나. 계속 불 속에 넣었다가 물 속에 넣었다가 망치로 때리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연단을 계속 허락하시는 걸까? 내 인격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계속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인품이 보입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래 참고 용서하십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보이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당신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라는 말을 우리는 얼마나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당신 삶 속에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의 겸손이 보이고 예수님의 온유가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고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보여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왜 나에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할까요? 왜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망치로 때린 일을 왜 지금도 쉬지 않고 하실까요? 아마 이 망치질은 죽을 때까지 아마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 삶 속에 불 속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망치질 하는 것은 아마 쉬지 않고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당장 약속을 성취하지 않는 것일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끄는 걸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진짜 잘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잘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왜 실패하냐면 나한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는데 이걸 왜 우리가 못 거두냐면 낙심하기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중간에요, 낙심이라는 글자와 포기라는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요, 내 편에서 낙심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4년 동안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5년 차가 되면 싹이 나오는데 하루에 30cm씩 자란답니다. 그리고 6주 만에 15m가 자란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벼농사 짓는 사람이고 저는 대나무 농사 짓는 사람 해봅시다. 자, 제가 한 10,000평이라는 넓은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도 10,000평이라는 땅을 샀다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10,000평의 땅에 벼를 심습니다. 근데 저는 그 10,000평의 땅에 대나무 씨앗을 쫙 뿌렸습니다. 여러분도 그 10,000평이라는 땅에 물도 주고 거름도 줍니다. 저도 똑같이 물도 주고 거름을 줍니다. 그런데 가을이 됐는데 여러분 땅에는 곡식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런데 제 땅에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너 바보짓 하는 거야 지금. 너 지금 1년 동안 헛수고 한 거잖아. 너 1년 동안 물 주고 거름 주고 했는데 너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 왜 이렇게 바보 같아? 하고 나를 조롱할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 조롱의 말을 들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5년 차가 되면 이 10,000평이 뭘로 바뀐다? 대나무 숲으로 바뀐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10,000평이라는 땅에다가 물도 주고 거름을 줍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또 조롱합니다. 너 지금 왜 이렇게 어리석냐? 왜 이렇게 헛수고만 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5년 차가 되면 이 10,000평의 땅이 대나무 숲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3년 차에도 마찬가지고 4년 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4년 동안 완전히 헛수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5년 차가 되었을 때 갑자기 대나무 숲으로 쫙 바뀝니다. 하루에 3cm씩 자랍니다. 6주 만에 15m로 자랍니다. 사람들은 그제서 야, 이 땅이 대나무 숲으로 바뀌었네. 여러분,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해도 왜 나는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까요? 좌절하지 않을까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5년 차가 되면 이 땅이 대나무 숲으로 바뀔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왜 낙심하지 않고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니까.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웃게 하시는도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안 생겨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5년 차에 대나무 숲이 됐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가 5년 차에 갑자기 대나무 숲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씨앗을 뿌린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작업을 하신 겁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땅을 파보니까 위에는요 아무 일도 안 생겼지만 땅 속에는 뿌리가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4년 동안 대나무가 뭐 했냐면, 비록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 딴에는 땅 속에 뿌리를 쫙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나무가 되기 위한 만만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 눈에는 지금 아무 일도 안 생겼습니다. 내 눈에는 아직도 나의 간절한 기도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대나무처럼 4년 동안 대나무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만평이라는 땅에 아무 일도 안 생겼지만 그 땅을 파보면 땅 속에는 뿌리가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내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생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작업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있잖아요, 이걸 믿으면 고통스러운 현재의 기다림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재의 기다림,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남편이 구원받고 우리 남편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가 구원받고 우리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고 우리 부모가 변화되고,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다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현재의 기다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시편 139편은 다윗이 쓴 글입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쓴 겁니다. 다윗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 인생을 살고 나서 인생 말년에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본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날이,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어떤 그림이, 아주 멋진 그림이 있는데 이거 갖다가 조각조각 퍼즐을 냈습니다. 그리고 갖다가 뒤섞어 가지고 팝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을 보고 조각을 하나하나 이제 끼워 맞추면 완성된 그림이 나오는 거, 혹시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세요? 예, 퍼즐 조각 맞춰서 그림을 완성하는 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린 그림의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의 제목은 뭐라고 써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이 있을 겁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이 다윗 말고 누가 또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림입니다. 정말 엄청난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갖다가 조각을 냈습니다. 여러분,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100년을 살면은 조각이 몇 개인 겁니까? 36,500개. 하나님께서 36,500개로 조각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다윗한테 하나씩 보내는 겁니다. 어떤 날은 다윗이 너무너무 좋은 조각이 날라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아마 다윗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어떤 날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조각이 날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때 뭐라 했을까요?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조각을 주시는 겁니까? 주여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다윗도 사람이니까 고통스러운 조각이 날라왔을 때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았습니까?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의 인생의 그림이 완성되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종류의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은 녹색, 파란색 이런 걸 좋아하는 겁니다. 다윗은 까만색, 회색, 보라색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이 완성되려면 녹색, 파란색만 필요한 겁니까? 까만색, 회색, 보라색도 필요합니까? 다양하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이 한 집안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보통 막내는 어떻습니까? 막내는 천둥꾸러기 신세를 당하는 겁니까? 집에서 우쭈쭈 하는 겁니까? 네, 집에서 우쭈쭈 하는 대상이 막내입니다. 근데 다윗이 있잖아요, 다른 집의 막내들은 다 우쭈쭈쭈쭈 하고 있는데 자기는 있잖아요, 뭐 하고 있냐면 양이나 소나 지키는 목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동이라는 직업은 가장 천한 직업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들은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고 자기는 완전히 찬밥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맨날 양이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요, 그런 인생의 카드가 자기에게 날라왔을 때 감사했을까요? 아마 속으로는 불평이 있었을 겁니다. 왜 나는 형들하고 차별 대우를 받지? 형들은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고 엘리트 교육을 받는데 왜 나는 막내로 태어난 나를 왜 이렇게 양이나 지키는 이런 천둥꾸러기 인생으로 나를 전락시킨 거지? 도대체 왜 그런 거지?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너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너 알아서 해. 그런데 해피림이 있잖아요, 다른 양 떼는 사자나 늑대나 곰이 안 와요. 그런데 자기 양 떼에만 세상에 사자도 뻔질나게 오고 늑대도 뻔질나게 오고 곰도 뻔질나게 오는 거예요. 다윗이 속으로 생각할 때는 진짜 괴로웠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내가 그렇게 미워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늑대를 자주 보내요? 왜 이렇게 사자를 자주 보내요? 왜 이렇게 곰을 자주 보내요? 다윗은 하나님 보내신 그 카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양 잘 지키라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그 양을 지켜보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 화살이 있는 겁니까? 칼이 있는 겁니까? 길거리에 널린 게 뭐예요? 짱돌입니다. 짱돌 가지고 이제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자가 오거나 늑대가 오거나 곰이 오면 그 평소에 연습한 그 짱돌 실력을 발휘해서 사자를 쫓아내고 늑대를 쫓아내고 곰을 쫓아내는 겁니다. 다윗은 다른 양떼들은 가만히 보면은 맨날 누워서 피나 불고 노래나 부르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양떼의 목동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일복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른 목자들은 너무 편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목동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아니 기름은 부어놓고서 맨날 하는 일은 양떼나 지켜야 되고 늑대하고 싸워야 되고 사자하고 싸워야 되고 곰하고 싸워야 되고, 정말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험난한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다가 어느 날 골리앗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갈고 닦았던 짱돌 실력으로 골리앗을 그냥 단번에 때려 눕혔습니다. 갑자기 이략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딱 됐습니다. 그제서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의 카드를 보냈는지, 왜 나한테 이렇게 사자와 늑대와 곰을 자주 보냈는지, 그래서 내가 그 때문에 그렇게 짱돌 던지는 연습을 하게 했는지 이제서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께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선하신 분이네요. 하나님 역시 나한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네요. 그런데 잠깐 좋다가 또 맙니다. 해필이면 또 이스라엘 여자들이요, 또 입에 싼 말을 한 겁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그 말에 또 사울 왕이 회개다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10년 이상을 갖다가 또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또 다윗은 또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또 어째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또 이렇게 눈물의 카드를 보내시는 겁니까? 이렇게 고난의 카드를 보내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험한 카드를 나한테 보내시는 겁니까? 도대체 또 왜 그러시는 겁니까? 다윗은 그 10년 넘는 그 긴 세월이 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10년 넘는 그 도망자 신세 때 그 자기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뭐가 되는 겁니까? 시편이 됐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애통하는 그리스도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시편입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애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위로받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시편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을 누가 쓴 겁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왜 그렇게 시편이 사람들 마음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까요? 그게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통해서 쓴 게 아닙니다. 다윗이 10년 넘게 실제 자기 삶 속에서 고난받으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좌절했다가 때로는 하나님 바라봤다가 그러면서 썼던 자기의 생생한 삶의 간증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그리스도인,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또 성군이 되고, 이제 인생 말년이 딱 됐습니다.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는 나이가 됐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 주름살도 많이 늘었고 누가 봐도 이제 노인네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본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종류의 카드를 보내신 것일까? 정말로 인생 끝에 와서 보니까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멋진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종류의 카드를 나한테 보내신 거구나. 그걸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요, 주님,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보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이제 알았습니다. 미련 곰퉁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어디 있었는지 이제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투덜거렸던 거, 낙심했던 거, 울었던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계속되는 고난, 기다림,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정말로 많이 지나면, 정말 이제 인생을 정리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가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고난의 카드를 보냈을 때, 골짜기를 통과하는 카드를 보냈을 때, 제가 그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 모습들, 정말 주님 회개합니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내게 보배로우신지요. 우리도 아마 똑같이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기다려보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